하나님의 지름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이 앞뒤 단락이 잘 연결돼 가지고 이해가 되고 깨달음이 딱딱 오는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이 앞에 말하고 뒤에 말이 잘 연결이 안 돼서 이해가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오늘 이 창세기 39장 이 요셉의 이야기 부분을 읽어보면 앞뒤가 잘 안 맞습니다. 왜 앞뒤가 안 맞느냐? 요셉이 오늘 뭐냐면 감옥에 갇혔어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그리고 감옥에 갇혔어요.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나쁜 일이에요. 누가 좋은 일이라고 그래? 감옥에 갇히는 게 누가 좋은 일이라고 그래? 이 나쁜 일이에요. 나쁜 일인데 성경의 그 다음에 그 단락 안에서 그 문장 안에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감옥에서 형통하면 뭐합니까? 예? 물론 감옥에서라도 형통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밖에서 있을 때 형통해야지, 감옥 안에 있으면 뭐 형통해서 뭐에 쓰겠어요. 그런데 형통이라는 단어하고 감옥이라는 단어하고 이게 연결이 됩니까? 연결이 안 돼요. 감옥에 갇힌 것 자체가 형통이 아닌데 거기에다가 형통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이면 뭐 하겠어요? 성경이 만약에 이렇게 기록이 됐으면 아주 나쁜 상황에도 불구하고 조금 숨통이 튀었더라, 뭐 이렇게 기록됐으면 쉽게 이해가 갈 텐데 감옥에 갇혔는데 형통했다 이거예요.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성경 기자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썼어요. 뭐냐? 감옥 아니었지만 그때 그 상황은 형통과 딱 맞아떨어진다는 거예요. 형통과 딱 맞아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시각, 우리는 요즘에 이렇게 성도들 만나보면요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는 모양이에요. 경제라든지 또 국가 정세라든지 또 교회 안의 문제라든지 이게 신방을 해보면 다 어렵다는 겁니다. 다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힘든 상황에 내 인생은 형통할 수 있을까? 오늘 성경 기자는 그 상황에서도 형통할 수 있고 그 위치에서도 형통할 수 있다. 이 성경의 시각을 오늘 꼭 내 깨달음으로 받아들이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옥이 어떻게 형통할 수 있느냐?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우리가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보통 무엇을 생각하냐면 고대광실 좋은 집. 형통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뭐예요? 직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자식이 대학 척척 들어가고 결혼 잘하고 그다음에 잘 살고 효도하고 그런 것만 우리는 형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요셉의 상황을 형통으로 만드실 뿐만 아니라 형통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역사에는 가정법이 있을 수 없지만 그래도 가정법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요셉이 감옥에 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요셉이 감옥에 가지 않았으면 보디발의 집에 그대로 있었어야겠죠. 보디발의 집에 있으면서 뭘 했겠어요? 지난번에는 옷이라도 뿌리치고 도망갔는데 그 다음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멈췄을까요? 아니에요. 2번, 3번 집요하게 유혹했을 거예요. 결국은
제 아무리 신앙심이 강하고 능력이 있고 아주 심지가 곧은 요셉이라도 그 보디발의 아내의 집요한 유혹을 견뎌내기 힘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형통이 다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어느 날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그래요. 요나는 니느웨 가기 싫었어요. 도망갔어요. 배 타고 도망갔어요.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다시스를 향해서 도망갔어요. 배 타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킵니다. 배가 흔들리고 짐을 다 바다에 던져도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대체 누구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고 투표를 했는데 하필 누가 뽑혔느냐? 요나가 뽑혔어요. 이실직고 해봐라. 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갔다.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다 던집니다.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킵니다. 요나는 그 뱃속에 들어가 가지고요 막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물고기가요 막 해서 이건 도저히 먹을 게 못 된다고 하고 다 토해냈어요. 어디다가 토해냈느냐? 니느웨에다가 토해냈습니다. 뭐예요? 이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벗어나서 멀리 가고자 했는데 바다로 갔는데 그게 지름길이 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제일 빨리 니느웨로 가게 된 겁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나님은 지금 이 요셉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걸 형통이라고 규정하세요. 요셉 감옥에 간 거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인생의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땐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 총리 대신이 될 수 있겠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읽어보면 어떤 구절이 나오느냐 하면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은 어떤 감옥이냐? 왕의 죄수를 가두는 거다. 왕의 죄수. 근데 이게 말이에요. 정치라는 게 여러분 잘 알다시피요. 정치라는 게 오늘 완전히 권세를 잃어버리고 권력을 잃어버렸다가 몇 년 뒤에는 탁 해갖고 다시 떠오르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오늘 막 떠가지고 사람들한테 박수 받았던 사람이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실각하고 쫓겨나고 창피당하고 그래가지고 감옥에 가는 일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비일비재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다 어디에다 가뒀느냐? 애굽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에 가뒀어요. 그런데 우연찮게 요셉은 그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 감옥에 들어갔는데 사실 노예 신분 히브리인으로서 말이에요 총리 대신이 될 수 있느냐? 실질적으로 불가능한데 그 왕의 죄수 갇히는 감옥에 가가지고 3년 만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보디발의 집에 그대로 있었으면 30년이 돼도 총리 대신 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 요셉의 꿈이 뭡니까? 해와 달이 자기한테 절하는 겁니다. 다른 별들이 자기 별에게 절하는 거예요.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한테 절하는 거예요. 그 꿈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께서는 총리 대신 만들어줘야 되는데 총리 대신 만들어주는 지름길이 뭐냐? 너 지금 조금 힘든데, 너 지금 조금 어려운데 여기 3년만 있어라. 여기 3년만 있으면서 하면 하나님께서 총리 대신 만들어 주겠다고 거기에다가 가두는 것을 허락하신 겁니다. 요셉은 이 감옥에 갇힐 때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내 인생 이제 끝났구나. 내 소망, 내 꿈 다 끝났구나. 내 인생은 이렇게 마무리되는구나. 절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셉을 그 감옥에 집어넣으면서 무슨 생각이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다. 여기 들어가서 조금 힘들지만
보디발의 집에서 잘 먹고 잘 지내면 30년이 걸려도 바로 만나기 어려울 거예요. 노예니까. 그러나 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에서 부침이 심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것을 연출로 해가지고 바로에게 나가서 하나님께서 시키고자 하는 그 일, 총리 되신 일을 하라. 지름길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나름대로 예수 잘 믿었는데, 나름대로 정말 의롭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광야 교회에다가 놓느냐. 여러분, 우리는요 여기를 광야 교회로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이곳이 형통으로 가는 지름길로 생각하고 이곳에 보내셨는지 어떻게 아느냐 말이에요. 난 믿기로는 이곳이 애굽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3년 만에 총리 대신 이 요셉처럼 이곳이 형통의 장소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믿음의 승리의 축복의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뭐 아주 세계적인 화가가 됐지만 강익중이라고 하는 화가가 있어요. 이 강익중이라는 화가의 형을 제가 잘 압니다. 얘기를 들어서 깨달은 바가 있어요. 이 강익중이라는 화가가요, 진짜 세계적인 화가가 돼보겠다고 미국 뉴욕으로 유학을 갑니다. 근데 무슨 그 집이 본래부터 막 잘 살아가지고 뒷받침을 빵빵하게 해주고 이런 집이 못 돼요.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뉴욕에 떨어져서 혼자 먹고 살고 그림 공부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매일 아르바이트라는 겁니다. 매일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 지하철을 타고 그 뉴욕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데 뉴욕 아주 그 집값도 비싸니까 멀리서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다 하면서 미술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아르바이트가 너무 많고 힘드니까 뭐 학교 다닐 틈도 없고 나는 그림 그리러 뉴욕에 왔는데 그림은 못 그리고 이 친구가 생각을 한 게 뭐냐, 그래도 그림만은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나는 그 미술 잘 모르지만 그 캔버스라는 거 있잖아요. 그림 뭐 유화 그림 그리는 그 화폭이라는 그 캔버스를 큰 거를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했냐면 엽서 크기만큼 만든 거예요. 엽서 크기만큼 만들어 가지고요, 아침에 지하철 타고 출근하면서 거기에다가 오늘은 연필 가지고 가면서 데생을 하는 거예요. 내일은 파란색 물감 들고 가면서 거기다가 파란색을 지하철 속에서 조금 칠하는 거예요. 모레는 빨간색 물감 가지고 가면서 다 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일주일에 두 개씩 엽서 크기만한 그림을 다른 데서는 그릴 시간도 없고 피로해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 조그만 그 화폭에다가 매일 그리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 엽서 크기만한 그림이 한 개, 두 개, 세 개씩 모이는 겁니다. 나중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갤러리를 빌려가지고요 전시회를 합니다. 근데 역사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 줄 몰라요. 백남준이라고 하는 유명한 아티스트가 그 강익중 씨의 그 갤러리에 와가지고요 그림을 보고 세계적인 그림이다. 그 사람 말 한마디 하고 그 사람 평가 한마디 딱 나니까 이 양반이 그날로 세계적인 화가 반열에 딱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서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강익중 씨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무슨 생각을 했어요? 야, 내 인생이 말이야, 이게 지하철에 가서 그냥 아르바이트나 하려고 내가 미국 온 거 아니다. 난 미술 공부하고 미술 화가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 되고 싶었는데 자기는요 그 지하철 다니면서 인생 끝났다고 생각할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게 지름길이 될지 누가 알았습니까? 여러분, 여기가 광야입니까? 여기는 형통의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승리, 축복과 형통으로 이끌어 주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도 처음에는 못 깨달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걸 깨닫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정도를 걸어가서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언제 좌절하고 언제 실망하고 언제 세상으로 푹 빠져서 타락하느냐요. 아예 처음부터 나는 믿음의 길을 안 걷겠다 작정하는 사람 없어요. 그리스도예요. 나름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길을 걸으려고 그래요. 직장에 가서도 다 아주 공직에 있으면서도 부정부패 안 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그런데 나름 애를 썼는데 꺾이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나름 노력했는데 자기 양심을 팔아야 되는 순간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걸 한 번 이겨내고 두 번 이겨냈는데 이게 뭐냐면 보상이 오고 축복이 오면 계속 하겠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한 번 꺾이고 두 번 꺾이면 에휴, 나만 그러면 뭐하고 푹 꺾이고 타락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피했어요. 이겨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축복 주시고 은혜 주시면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계속 이겨낼 텐데, 보디발의 유혹을 이겨냈는데 덤태기 쓰고 누명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요셉을 그 순간 꽉 붙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감옥에 갇힌 요셉을요, 나 몰라라 하지 않으셨어요. 그 순간에 탁 붙드셨습니다. 오늘 그 2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고.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요, 언제 꽉 붙들어 주시느냐? 물론 늘 붙들어 있는데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나는 하나님이 나를 버렸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때 간수장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제가 1년 8개월 이상을 이렇게 쭉 더듬어 보면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될 때 물론 어렵고 힘든, 진짜 요셉이 감옥에 갇힌 것과 같이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때도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틈틈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주 뜨거운 여름에 그냥 아스팔트에서 그냥 열기가 헉헉 올라오는데 그때 한 줄기 소나기가 쫙 내리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여러 번 간수장에게 요셉을 은혜로 관리하게 하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신 겁니다. 함께 하시고요, 인자를 더하시고요, 간수장에게 은혜를 있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제일 두려운 게 뭐냐? 내가 사랑하는 요셉, 내가 키우려고 하는 요셉, 내가 진짜 축복받게 하려고 하는 요셉이 믿음의 끈을 놓을까 봐, 신앙의 끈을 놓고 타락할까 봐 하나님께서 틈틈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강북제일교회 붙들고 계시고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에게 간수장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듯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서울대 최인철 교수라는 양반의 칼럼을 보면서 내가 좀 대단하다. 1957년에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어떤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어요. 존 리터라고 하는 분이 실험을 했는데 쥐를 가지고 실험했어요. 근데 그 실험 얘기를 읽을 때마다 참 인간이 잔인해. 큰 비커에 쥐를 한 마리 딱 집어넣는다. 그리고요, 물을 계속 공급합니다. 쥐는요, 인생의 위기라고, 쥐의 위기죠. 쥐 생의 위기. 물이 쫙 차올라오는데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근데 살 수가 없어. 물은 자꾸 차가지고요,
발버둥 치는데 이쪽 벽을 타고 올라가려고 해도 그 플라스틱 비커가 얼마나 미끄러워요.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어. 저쪽으로 가서 해봐도 도저히 올라갈 수 없어. 그래가지고 제일 빨리 죽은 지는 뭐냐면 15분 만에 포기하고 죽었어. 근데 어떤 쥐는요 60시간을 버티는 거예요. 60시간을. 체력적으로 뛰어난 쥐일까? 조사를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그게 뭐냐? 쥐를 가끔 쥐가 막 살려고 막 하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좌절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쥐를 잠깐 꺼내놉니다. 누군가가 소위 말하는 unvisible hand, 보이지 않는 손으로 탁 해가지고 딱 꺼내놉니다. 잠깐 꺼내놨다가 또 이렇게 하면 또 60시간을 버티는 거야. 그래서 존 리터 교수가 뭐라고 결론 냈냐? 희망의 능력이다. 희망의 능력. 하나님께서 감옥에 갇힌 요셉이 좌절할까봐, 감옥에 갇힌 요셉이 신앙의 끈을 놓을까봐 하나님께서 그 순간 간수장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요 사랑을 베푸시고 도움의 손길을 베풀면서 이 요셉이 좌절하지 아니하고 요셉이 낭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끈을 끝까지 부여잡고 승리로 나아가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넘어지지 않아서 위대한 게 아니에요. 넘어질 때마다 일어나는 게 위대한 겁니다. 이 역경과 고난의 그 상황들을 다 믿음으로 이겨내고 반드시 승리하겠다. 이 소망, 이 믿음의 끈을 끝까지 붙들고 걸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소나기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붙들고 계시고 아직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시니까 우리도 믿음의 끈을, 소망의 끈을 놓지 말고 걸어가는 것은 당연히 그리스도인의 의무다. 그런데 어떤 말로 포장해도 감옥은 결코 좋은 곳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 기자 눈에는 형통의 장소로 보였어요. 왜요? 여기가 특별과의 장소였거든. 하나님은 그 3년의 짧은 기간 동안에 요셉을요 특별과외했어요. 바로 왕궁에서 아주 최측근으로 일하던 사람들을 요셉과 같이 지내게 한 거예요. 우리는 술관원, 떡관원이라고 하지만 지금으로 얘기하면 청와대 비서실장 출신이에요. 장관 출신이에요. 그 사람들하고 만나게 해가지고요 교육받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말이에요, 어디에다 던져놔도 그때마다 정말 탁월한 위치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요? 열심히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걸 이겨내면서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는 가정총무했습니다. 감옥에서 뭐 했느냐? 감옥을 통과하는 관리인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 감옥에서 관리한들 뭐하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간수장이요, 그걸 딱 요셉한테 맡겼는데, 간수장이 어떻게 했냐? 간섭 안 합니다. 너무 잘하니까. 이게 남한테 일을 시켜본 사람은 압니다. 저도 부교육자들한테 일을 시켜보는데요, 대부분 위에 있는 사람들은요 잔소리 하게 돼 있어요. 일을 딱 시켜놓고 잔소리 하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잔소리합니까? 그거밖에 못해, 그걸 이렇게 하고. 옆에서 사실 자기가 하면 그만큼도 못하면서도요 막 잘난 척하고요, 잔소리하고요, 훈수 두고 다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훈수를 못하느냐? 자기보다 2배, 3배 일을 잘해.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요, 그 요셉이 총리 대신 된 게 우연한 거라 아니다 이거예요. 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의 간수장의 입장에서는요, 말 한마디 할 필요 없이 일을 탁탁탁탁 해결하고 일을 탁탁탁탁 처리하는 사람이에요. 요셉이 누구냐? 여러분, 그 몇천 년 전이니까 애굽 바로가 진짜 안목이 없어서 노예 출신 젊은이를 30살밖에 안 난 젊은이한테 총리 대신을 맡겼다?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최고 경영자, 국가 경영자 위치에 있는 보통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냐, 간수장이 일을 딱 맡겨놓고 한 달이 지나도 할 말이 없어요. 1년이 지나도 할 말이 없어요. 그 처리 능력을 어디서 배웠느냐?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서 자기 성장을 이뤄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느냐? 분명히 1년 후에 2년 후에 요셉을 바로에게 만나고 기회를 줘서 총리 대신을 만들려고 그곳에 보냈는데 자기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실력을 닦지 못한 뭐냐? 기회가 오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게. 기회가 와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지름길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기회 줬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지금 이 순간 키우게 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한자 성어 중에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어요. 전 한자를 잘 모르지만 그 줄은 뭐냐면 병아리가 그 한 20일 정도 계란 안에 있으면 이제 나가야 되잖아요. 나가려면 뭘 깨뜨리냐면 그 계란 껍질을 깨뜨려야 돼. 달걀 껍질을 깨뜨리고 그러니까 안에서요 그 연약한 부리로 쪼아댑니다. 쪼아대요. 그게 줄이에요. 탁은 뭐냐? 바깥에서 어미가 이렇게 보니까요 그 자기 병아리가 저 안에서 이렇게 딱 해요. 근데 병아리가 여기를 이렇게 쪼면서 나오려고 그러는데 어미는 탁은 뭐냐? 어미도 쪼는 거는 탁이에요. 근데 뭐냐? 요게 맞아야지. 요게 맞아야지. 동시에 이루어지고 맞아야지. 그런데 병아리는 여기를 쪼고 있는데 어미는 저쪽을 쪼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지요. 근데 이 병아리하고 닭과의 관계는 병아리가 먼저 쫓고 바깥에 있는 어미가 이렇게 보고 여기를 쫓는 거고 도와주면서 같은 데를 쪼아가지고 깨져가지고 병아리가 탄생하고 새 생명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그 계란과 같은 데를 쪼고 계시는 거예요. 다 바깥에서. 하나님께서 섭리로 감옥에 가두고 넌 여기서 커라. 그러니까 뭐냐면 거기서 믿음으로 성장하고 능력으로 성장하고 실력을 키우는 건 뭐냐면 줄이 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탁을 하고 요셉은 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줄탁동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서 은혜 받으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저쪽에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역사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역사하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응답을 하느냐? 여기에서 믿음으로 바로 살아야 돼. 여기에서 능력을 키우고 여기에서 성령 충만하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면 껍질이 깨지고 새로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관문, 하나님께서 만드신 지름길, 이곳에서 이 관문을 잘 통과하면 우리는 이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창대한 축복과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요, 이 말이 되는지 모르지만 은혜의 줄탁동시가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주년에서 살라고, 지금은 100주년에 살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냥 죽지 못해서 살면 안 됩니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바로 살고 은혜에 응답하고 실력을 키우면 하나님께서 위에서 쪼고 우리는 아래서 쪼면 껍질이 깨지면서 놀라운 변화와 축복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름길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지름길 위에 우리가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과 나의 은혜의 줄탁동시가 이루어져 가지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점에 요셉이 총리 된 것처럼 우리도 교회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앞장서서 전진해 나가는 모든 복된 성도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요셉의 신앙을 본받아 하나님께서 지금도 틀림없이 붙들고 계심을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금도 지름길로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오늘의 삶 속에서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회복되고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